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지켜지는 영성의 축복.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으로 지켜지는 영성의 축복. 이 영성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그 고백은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어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에덴의 영성은 어떻게 지는가? 우리는 존재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육이 아닌 영적 존재를 인식하셔야 돼요. 왜? 육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감각이 없어요. 오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은 영감, 영성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것은 흙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 비로소 생명이 되더라. 리빙 스피릿이 되더라. 영은 영을 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나와요? 성령의 감동과 영적인 끌림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그러면 그 에덴의 영성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존재를 위해서 창설된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덴 그러면 기와 여처 만발한 낙원, 아름다운 동산, 이런 어떤 오감적인 부분으로 에덴을 해석했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에 에덴은 더 이상 오감으로 보여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영적인 영감으로, 영성으로 느껴지는 곳이다. 에덴은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관계를 이루고 그가 예비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 축복의 관계가 에덴이다. 그러므로 터키 어디에 에덴이 어딨나 찾으랄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다. 에덴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덴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축복이 내 안에 나를 조장하고 갈 때에 에덴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누구 때문에 창설하신 것 같아요? 에덴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맡기고 위탁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꺼이 맡기고 위탁할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존재만 하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다?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덴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된 동산이었습니다. 그 예비된 곳에, 창설한 곳에 그 지으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더라? 거기 두셨더라는 거예요. 거기 두셨더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시편 23편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예요. 그 부분이 비어있지만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사이에 뭐가 들었어요?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내가 양인 것을 인정해야죠. 그분이 나의 목자인 것을 인정해야죠.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지어진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 인정될 때 뭐라고 말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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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한 풍요, 자족을 누릴 때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육은 뭐 당장 매일매일 하루를 걱정이 되는데 육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육이 고백합니까? 영이 고백합니까?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기 고백합니까? 여기 고백합니까? 여기 고백하죠. 하나님이 보여야, 목자로 보여야, 내가 기르시는 양으로 보여야 이렇게 영은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거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육이 구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알고 계시느니라. 그 앞으로는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그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안에 들어오신 이상 모든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지나간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내 인생 왜 이래? 왜 인생 왜 이래?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지나온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믿으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 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왜 여기에요? 하나님 왜 여기에요? 난 이 길로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여기 진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과거 속에 내 뜻대로 된 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있냐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치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열리딥까? 안 띠급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열등감이 되고 내 인생은 이런가? 자책감도 되고 기도 죽고 열등감도 생기고 뒤돌아봐서 요만큼 살고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뒤돌아보니까 이게 축복이었어. 그 고난의 골짜기가 축복이었어. 그 시련의 골짜기가 축복이었어. 낮은 포복 엎드려 뻗쳐 다 보니까 축복이었더라고. 나를 낮추시고 힘들게 하셔서. 죄송한 얘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왜 낮은 포복 시키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왜 시키는 거야 이거? 철조망 만나면 통과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거. 낮은 포복을 안 배워보면 철조망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짝 기어서 철조망을 기어에 통과시키는 이유는 하나님 왜 나 이런 낮은 포복 시켜요? 이걸 왜 뺑뺑이를 돌리느냐고요? 야 임마 나중에 철조망 만나면 잘 통과하라고 시키는 거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어느 곳 하나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 이거 뭐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아직도 내 지나온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아직 말할 용기가 안 나서 그렇지 내가 70만 넘어봐 한번 할 판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무엇 때문에 울고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여덟 환자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두셨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알게 뭐야? 에덴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가 뭐가 있는지 내가 여길 왜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해. 믿고 갔더니 최상이야. 에덴이 어딘지 알게 뭐야. 난생 태어나 본 적도 없는데 아담과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두신 것은 최고의 축복의 장소더라.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더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철저하게 생명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진 왜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 두시고 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썼을까? 왜 이 생명나무가 있을까? 우리의 생명은 내가 주장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내 생명을 단 1분 1초라도 스스로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중국 전승들의 시진핑이 푸틴이 둘이서 하고 왔는데 둘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얘기했다가 그 얘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가장 독재 국가의 두 정상이 이 자식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새끼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야, 푸틴, 우리 150살은 넘게 살 수 있어. 아마 그랬더니 푸틴이 그래 장기를 갖다가 다 바꾸면 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막 이런 소리도 나와요. 그 많은 젊은 그 실종자들이 전부 다 장기 바꾼 거 아니야 이놈한테?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의 최정상들이 두 놈이 뭔 얘기를 했나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오래 사냐, 안 죽고 오래 사냐 그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진짜인지 모르지만 오늘 뉴스 이렇게 봤더니 시진핑이 얼굴이 떨리더라고. 떨려갖고 저게 분명히 뭔가 중풍인가 파키슨이 온 것 같다. 그래갖고는 시진핑의 그 최측근에 있는 별 4개가 장성이 별 4개짜리 4명이 날아갔더라고. 봤더니 부주석이 그냥 시진핑의 측근들을 좀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 지금 실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뉴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인간은 그래. 중국의 주석이 소련의 무슨 뭐 하겠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얼마나 오래 살겠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보십시오. 인간에게 왜 에덴 동산에 생명이 열매의 나무가 돼서 그 열매는 계속 먹어야 생명이 연장된다는 상징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지 아무리 떠들고 들어도 생명 앞에서는 꼬꼬랄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영성이에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뭐예요? 그럼 절대 진리는 누가 이끌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놈은 이놈이 옳다 그러고 저놈은 저놈이 옳다 그러는데 다 지가 옳다는데 누가 절대 진리가 있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말아라. 선악은 누가 판단한다? 창조주만 가능해. 창조주만 가능하다고요.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 우리는 자동차 고장 나고 어떻게 알지도 못해. 그러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고치는 거라고요. 인간의 존재 자체 이 우주 만리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옳은 길입니까? 인간은 몰라. 그 절대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그 절대 진리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그 절대 진리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나무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을 보면 에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 에덴에 4개의 강이 흘러가면서 그 에덴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와처럼 말하는지 전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 지어놓으시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란 주인이 있어.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야. 내 삶의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에덴은 뭐냐? 기쁨이라고 말했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곳이라고 말했어. 어떻게 하면?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나와 함께 하셔 이끌어 가신다. 그가 나를 이곳에 두셨다. 내 안에 에덴이 있으면, 회복이 되면, 이 영성이 있으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나는 푸틴은 엄청 행복한 줄 알았어. 이 새끼 지 마음대로 다 해갖고 말이야. 시진핑도 맨날 얼마 안 남은 애들이 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뭘 행복하겠어? 언제 공중에 뭐가 떨어질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에덴의 영성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두 번째로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 15절에 보면, 자, 에덴 그곳을 두시고 나서 뭐 하셨을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다 가다가 에덴에 걸려 들어가서, 야, 여기 좋은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정확한 계획과 목적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우연히 오다 가다 걸려서 여기 살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까요? 이분이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난 것 같았냐고요. 한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필연입니다.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 우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냐고. 우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 무서운 거 어떻게 살아 이거. 우연은 나 절대로 못 살아. 하나님의 필연 속에, 계획 속에, 섭리 속에, 하나님 목적 속에 있어야 매일매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목적과 이유였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달란트라는 것이 있어. 그 달란트가 하나님과 내가 최고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최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 달러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2개고 5개고, 에이 뭐 나는 집 사고 뭐 잡아놓고 NO!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를 맡아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로 소중하고, 2달란트로 소중하고, 5개는 5개대로 소중하되, 누구다 하나님 앞에서 지가 잘났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어느 예화를 보니까 서커스를 하는 난쟁이, 서커스 단원이 있었어. 이 사람은 주말만 되면 서커스를 하러 다녀야 되고 전국을 다녀. 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주일날 뭐 성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잘 하지도 못해. 그런데 마음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뭐라도 하고 싶어. 뭐라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성전에 아무도 주중이 없을 때 강대상 앞에 와서 여기서 뱅글 빌고 공도 돌리고 뭐 돌리고 서커스를 요 앞에서 해.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교회 강당에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와서 성전을 봤더니 웬 이상한 놈이 뱅글뱅글 돌리고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이 새끼가 도둑놈이 하나 보다 시키라고 놀래갖고 누구야? 그랬더니 그거 봤더니 그 교회 성도인데 서커스도 안 오니.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 할 게 있어야지. 맨날 서커스도 안 되고 같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지가 할 줄 아는 게 공 돌리고 뭐 제주 펄떡펄떡 놓고 뭔가 이런 거 하는 거더래. 그래서 이 강대상 앞에 와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하더래.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으면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 서커스 공연을 혼자 주님 앞에서 하고 있어. 저는 그 마음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달란트는 계급이 아니에요. 에이씨 누구 5개 주고 누구 2개 주고 누구 1개 주고 에이씨 나 자존심 상해서 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목사든 장로든 안수입사든 집사든 성도든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각자 일을 해내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는 수평이에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라고요. 누가 내가 너보다 난데 없어요. 그거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저 세리 같은 것들, 저 창녀 같은 것들, 이 사람아, 네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 티를 뽑아라 말아 하느냐. 네 눈깔에 들보부터 뽑아라. 이해가 가시겠어요? $1 괜찮아요. $0.50면 어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인데 1대1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 저 사람은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이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른 재직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못한다고 그 사람 보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말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게 하세요. 어떤 분이 왜 재직을 안 받냐 했더니 나 저런 재직 난 저렇게 재직하려면 나 재직 안 받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의 걸림돌에 걸려갖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물론 내가 올바른 재직이 돼서 내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 같은 나도 저런 재직이 되게 해달라고 뒤에서 누군가 내 뒤통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진짜 성공한 거죠. 누군가 내 뒤통수를 바라보고 나 저런 재직 달라면 나 절대 재직 안 해. 이거는 누구를 실족시키고 죄송하지만 실족한 사람도 잘못 가는 거예요. 실족하거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똑바로 가야지. 한번 따라하니까 나는 똑바로 가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야 이 사람아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제가 이 정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후배가 더 많아졌잖아요. 선배보다는 후배가 많아졌어. 그러니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들 하시던 말씀이 후생이 가외다. 30대 때 그 얘기를 들었으니 뭔 말이냐면 저 목사님은 그때 벌써 후생이 가외야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오는 후배가 무섭다는 거죠. 뒤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무섭다. 그게 무슨 뜻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보니까 후생이 가외더라고. 누군가 나를 보고 쫓아오고 내 뒷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 저 선배 목사님, 저 교수님 누군가 내 뒤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지가 어떻게 비칠지 나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할지 두렵더라고. 제가 이 정도 목회를 했다고 해서 후배 목사들한테 야 임마 니까지 게 뭘 알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군대야 짬밥을 따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 다윗을 17살짜리를 하나님이 뽑아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장대같이 큰 사울왕을 던져버리고 이 나라를 네가 맡아라. 다윗이 맡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바세바의 아들로 첩의 아들처럼 전락해버린 솔로몬에게 다음 왕을 맡길 줄은 누가 알았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출신이 좀 그렇고 가진 게 좀 그렇고 무슨 학력이 좀 그렇고 뭐가 좀 그랬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심이면 하나님의 눈은 진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진심이면 돼요. 진심이면 돼요. 사람의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면 하나님 마침내 요셉이라도 찾아내고 다윗이라도 찾아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지어놓고 장식 아니에요. 야, 네가 이 에덴을 지켜라 맡겨놓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덴은 어떻게 지키냐고요? 순종의 영성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종의 영성으로 지켜진다. 순종은 행위이긴 하지만 그게 영성이, 그 사람이 영적인 정말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진짜 재직인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알아요? 순종을 보면 알아요. 16절을 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다. 관리하고 지키라고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해도 되는 게 있어. 사명을 맡으면,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재직은 해야 돼도 되는 게 있어. 맡겨주신 게 있다고. 마음껏 먹어도 돼.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요? 해도 되는 거는 해도 돼.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에덴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에덴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영성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면 에덴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에덴이 날아가는 거예요. 영성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해내는 사람이 영성을 지키는 거예요. 영성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영이 막 부어지는 아니에요. 그 영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가 영성이 되려면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선악과라는 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누가 정하신다? 정하십니까? 결국 인생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걸 누가 정하느냐야. 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를 누가 정하느냐고. 가도 좋은지 안 가도 좋은지를 누가 정하냐고. 먹어도 좋은지 안 먹어도 좋은지를 누가 정하냐고. 그 사람을 만나도 좋은지 만나면 안 되는지를 누가 정하냐고. 그걸 손에 넣어도 좋은지 손에 놓으면 안 되는지를 누가 정하냐고.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누가 정하냐고.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게 정해놓은 것이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해놓은 게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계명을 몰라,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해도 되나 보다. 주권을,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선악을 따먹었다는 얘기는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마음판에 새기고 쥐어라 묵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리피트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 말씀만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놓아도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안에 있어서 말씀이 그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자손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우리 여도수 만작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 정도 되면은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 아니에요? 전우라고요. 전 여러분을 한 사람도 누락시키고 낙오시키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여러분은 스스로 포기시키면 안 돼요.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께서는 새 에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새 에덴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 관계 속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에덴을 붙잡고 이 땅의 옷을 벗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말씀으로 돌아가고 계명으로 돌아가고 그걸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매 순간마다 물으세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그걸 내 생각으로, 경험과 그리고 내 짬밥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말씀에 근거하세요. 말씀에 제가 아주 그냥 가슴이 터지고 처절해서 그래요. 아니 뻔히 그건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냥 출랑출랑 왔다 갔다 하세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에 존재하지 못해요.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계명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살려면 계명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지. 그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뭘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진리 안에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운행하고 가고 안 가고 일어나고 서고 그리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이 근거가 되면 두 다리 뻗고 자는 거고, 말씀이 근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어디 갔다 놔도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에덴의 영성이란 뭐로 지킨다? 순종으로 지켜내는 거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쳐놓으시고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절대 후회 없는 삶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고 후회 없는 신앙의 영적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